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겠다 그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야 되죠.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법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각 제사마다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가장 공통적인 가장 큰 건 죄를 속죄하는 그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죄를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성막에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세워져 중보자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다 잡을 수는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다 죽이고 정말 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 단에 피를 뿌리거나 또 이 단을 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이 번제단은 거룩해서 내가 제물은 가져올 수 있었지만 단에는 올라갈 수 없었어요. 누구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올라갈 수 있는. 왜? 제사장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중보자가 없이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단 위에 올려놓고 피를 뿌리고 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단에 피를 뿌리거나 또 그 섬기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한 것은 제사장은 중보자다, 중보자.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라 오셔서 자신의 그 희생 제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은 어떤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파로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내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과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섬길 제사장 직분을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자를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분리하는 거예요. 즉 분리.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별한다고 그러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는 또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 분리되신 하나님, 죄로부터 분리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자를 하나님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을 구별하셨다. 뭘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구별하셨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중보자예요. 그래서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은 자, 즉 거룩하지 아니한 자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라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만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이단들 특징,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중보자 다 거짓인 것은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그 질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나? 첫 번째, 하나님은 아론과 아들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그래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모습 보게 되죠.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화자 수양들과 무교병 한 광주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회막문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 임명을 거행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임명하는 것을 보면 아론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지난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의복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데려다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물로 6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겼어요. 물로 씻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먼저 씻었습니다. 이것은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을 물로 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을 목욕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옷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고 그 준비된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막과 관계된 거, 대제사장에 관계된 거, 이 제사장에 관계된 거, 제사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하나 의미가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가 있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파워포인트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옷은 어떤 옷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면 저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보면, 먼저는, 속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속옷 다 입고 있죠? 속옷을 고이라고 합니다. 고이. 예, 고이. 그래서 속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단에 올라갈 때, 그의 벌거벗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감추는 그 수치를 가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속옷을 입고 그 고의를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이 하얀 속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보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 이 겉옷은 파란색이었죠. 그죠? 파란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더하고. 에봇을 더하았어요. 에봇.
에봇. 제사장의 상징이죠. 그거 에봇에 12개 뭐가 있었습니까? 보석이 있었고 그 안에 흉패이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여기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된 것이죠. 우림과 둠밈. 그 다음에 머리는 뭘 썼습니까? 관이라고 했어요. 관을 쓰고 여기에 정금으로 패가 있는데 여호와께 거룩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옷을 입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즉 그들의 존귀함과 존경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옷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구별된 옷이다. 에봇이나 이 제사장의 옷을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그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됐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우리의 옷은 어떤 옷이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 있고 믿음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옷을 우리는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바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모든 의복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서 방탕하거나 정말 간증이 되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중심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거하시면서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옷을 입히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라, 구별해라. 구별하기 위해서 성막과 아론에게 한 것이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줬어요. 기름 부음. 관유를 부으라. 관유가 좀 약간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뜻은 성경에 보면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찬양 가수 중에 어노인팅 있죠?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어노인팅 아마 유튜브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노인팅 기름 부음. 그래서 어노인팅 오일이 관유입니다. 관유. 어노인팅 기름 붓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몰약과 육개와 창포, 계피, 감람류의 5가지를 섞어서 이 관유를 만드는데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한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이 관유,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에서 나온 것이 이것이 뭐냐 미스하인데 미스하에서 나온 메시아예요. 메시아. 따라서 이거 메시아. 근데 메시아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 신약 시대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가 기름 붓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그것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미스하. 기름 부은 자, 어노인팅.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성막과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됐을 때 언제 거룩해지냐면 이 기름을 발랐을 때,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거룩한 기름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림을 통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즉 성별됐다, 구별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세운 중보자로서 구별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냥 레위 지파의 모세의 형으로서 존재했지만 이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실제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전에는 누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까? 아론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정말 선지자도 되고 중보자 역할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중보자로 세웠을 때 이제는 모든 이 제사 의식을 누가 집도해야 되냐? 기름 부은 자. 누구예요?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10절에 보면 이거 보세요.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했다, 분리시켰다, 구별했다. 이것은 그 성막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이제는 그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룩하게 구별돼 하나님께 구별됐어요. 그 다음에 단에 7번 뿌리고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에 보니까 또 뭐로요?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들이 구별돼서 이제는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은 중보자다. 중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죄 용서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의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가져왔는데, 이 번제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이 단에 올라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지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자는 굉장히 위험해. 지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사람의 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게 한 것이 바로 이 회복제인데, 그 희생의 피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돼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어요. 누가요? 희생 제물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를 부는 건데, 기름을 부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풀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이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면서,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문둥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은요, 기름 부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보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중보자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 와서 우리 사랑과 우리와 하나님과 중보자로 쓰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고 자신의 피로서 우리 죄를 속죄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세상과 분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됩니다. 세 번째, 이 위임식을 하면서 구별하면서 세 간자는 제사를 드렸어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붓고 관유로 거룩한 기름으로. 네 번째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제사를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제물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첫 번째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 두 번째가 드린 것이 뭐냐면 또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18절에 보면 번제의 수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번제. 자,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두 번째 드린 것이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한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번제는 어떻게 해요? 번제도 속죄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또 번제는 전부를 다 태우는 것이에요. 전부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세 번째로 드린 것이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첫 번째 뭘 드렸다고요? 속죄제 드리고, 두 번째 그의 번제를 드리고, 그의 화목제물을 드려서, 화목제의 특징은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예배자 함께 먹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는 거예요. 화목하시는. 죄인과 하나님은 거룩과 이 죄는 결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원수된 관계입니다. 빛과 어둠이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결코 화합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이 죄는 결코 화합할 수 없는데, 그 희생 제물이 희생되고 피 흘려져서 희생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어떻게 교제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데,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특별히 이제 자세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여기서 의미를 보면 제사장으로 구분할 때 피를 뿌린 게 있어요. 항상 단에다 뿌리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23절 보시겠습니까?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 피를 뿌려다가, 피를 어디에 먼저 바릅니까? 아론의 오른 어디예요? 깃뿌리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그랬어요. 또 아들들도 똑같이 했어요. 귀와. 자, 이 귀에다 피를 바르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 더 거룩하게 하기. 귀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귀를 한번 만져볼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으십니까? 들리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귀를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피로써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귀가 거룩해져야 된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육신의 말을 듣지 말고, 사탄이 주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 손 엄지가락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네? 이것은 정말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네? 네? 손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제사장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손으로 수고하면서 정말 불을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요. 그 제물을 드려야 되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야 되고, 금촛대를 항상 꺼지지 않게 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은혜들을 주신 것들도 주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손으로 수고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매들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뭐 설거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이죠. 그 다음에 발에 오른 어디다 엄지가락에다. 엄지가락에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라. 우리 발로 걷지 않습니까? 우리의 걷는 것이 항상 바르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특별히 구별하시면서 더 그것을 당부하시고, 그들의 거룩하게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제는 송아지를 드려요. 수송아지. 백성들의 속죄제는 염소였어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 앞에, 휘장 앞에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의 죄는 노제단에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죄는 더 커서 백성들에게 죄를 끼치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번제물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같이 드렸어요. 속죄제, 번제, 그 위에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그 내장과 콩팥, 간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제사장들이 먹고, 또 드린 예배자가 친척들과 가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화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의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화목제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함을 표시해요.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먹고, 기쁨으로 그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완전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삶의 화목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찾아옴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의 의미는요, completeness, wholeness, 영어로 말하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하나님이 완전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것을 누리는. 그래서 참 보면 화목제는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드린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화목,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고, 너무 세상에 와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여가를 즐기고 정말 하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야외를 갔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들 같이 앉아서 서로 가져온 음식을 먹고 나눠 먹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산을 오르면서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올라가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정말 가족들과 좋은 데 가서 교제 나누는 것도 참 필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더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교제 나누면서 정말 어떻게 서로 격려해주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화목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임식을요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유임할 때는 7일 동안 해서 반복한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 절차를 보면 그들의 옷에 피를 뿌리죠. 30절에 보면 그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 한번 기름뿐만 아니라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 피와 기름으로 구별.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가에서 구별돼서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고요. 주님 안에서 섬기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욤 키퍼. 욤은 날이라는 날이고 키퍼. 카페르 다 그런 원어인데요.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에요. 제가 인스타 보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루는 공항도 폐쇄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항상 이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엄숙한 날인데 공항도 이날은 폐쇄가 되고 이날은 차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통곡여부에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굉장히 회개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대속죄의 의미는 그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는데 그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통해 속죄를 받는 것인데 그들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중보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회개를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은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엔 모세가 이 제사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론이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이 제사의 권위는 이제 모세에게 떠나서 누구에게 가게 되는 겁니까? 아론에게 가게 된다. 그래서 아론이 이 9장에 보면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요. 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자, 아까 다시 말한다. 속죄제는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속죄한다. 번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요. 전부를 다 태우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아브라함 앞에 이삭이 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거 다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누가 죽게 돼요? 수양이 죽게 돼요. 양이 죽게 돼. 그래서 양이 거기서 죽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우리가 이삭과 같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자신을 전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자,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를 누구에게로 가져와야 됩니까?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위에 그 짐승이 죽어서 정말 제물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갔듯이 번제가, 그것이 바로 번제거든요. 사도 바로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려 할 때는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이런 열정들이 일어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신 것이 뭐냐면 9장 24절에 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리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할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자,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번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봉독합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론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서 이 번제물과 이 기름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 제사를 받으신 겁니까? 아론이 드린 제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처럼 불이 나와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받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불이 나와서 다 받은 거 하나님 받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번제단에 불이 켜졌잖아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됐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0장에 보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들도 아론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제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지성소는 누구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소에 제사장이라고 아론의 아들이라고 폼 잡고 들어갔는데 폼 잡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한번 여기 있죠.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지라. 갑자기 저기 그림 보면 나오죠. 이게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 불이, 자, 조금 전에는 이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번제단을 태우면서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그것을 태운 것처럼 하나님의 불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불이 나와서 그들을 그 제사장이 죽었다.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왜 나오냐? 정확하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분향단의 불을 어디서 켜야 되냐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향해 가서 불을 피웠어야 됐어요. 아마 그들이 다른 불을 가져와 다른 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굉장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위험해진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시내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할례 받지 않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십보라의 중보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거든요. 네? 그냥 이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들이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되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처럼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죽게 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렸어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쳤을 때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고 40년 동안 200만 명의 그 목이 굳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정말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 반석에게 명하라 했을 때는 그 명하면 돼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억에 나서 자기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쳐버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너는 어디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응?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큰일 했는데 이 정도에 하나님 봐주시겠죠. 그것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제 말씀하실 때 1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독주라 포도주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예?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예? 그것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세상과의 분리. 노아가 포도주 먹었다가 어떻게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서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규례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제사를 드린 것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10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10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과 부정을 가리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대로 이 제사장의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과 구별된 거룩하게 되는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가리키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뭐라고요? 중보자.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서 인간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희생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해 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에요. 화평이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는 예수님의 화평이시다. 평화하시고 우리와 지체들 간에 막힌다면 허무게 하시는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죄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함, 의미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구분되고 우리는 정결함,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정결함 가운데 클린,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세상과 구별되기에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